바람 한 줄기, 종이창을 가만히 스쳐 지나가고 나무 문은 삐걱 아주 천천히 열렸다가 다시 고요히 닫힙니다. 법당 안에는 촛불 하나, 잔잔한 숨결로 깜빡이고 그 곁에 놓인 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몸을 피워 올립니다. 단청 위로는 저녁 햇살이 주황빛으로 눕고 있었고 바람은 대숲을 지나 나무마루에 와닿으며 스르륵 오래된 법문을 들춰봅니다. 그 조용함 속에 누군가 조심스레 앉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조용한 법당 한켠에서 한 남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돈이 제 손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금세 나가버리고 어디 하나 마음 편히 쉴 여유도 없이 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그 말 끝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삶의 무게와 그럼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삶의 매듭. 그 속에서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업 때문은 아닐까요? 이 돈이, 이 재물이 나를 피해가는 게 혹시 제가 짓고도 몰랐던 죄 때문은 아닐까요?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업의 그림자 때문일 수도 있느니라. 이 한마디에 그 남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라 깊은 자비였습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어루만지는 듯한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업을 짓는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른 뒤 반드시 어떤 열매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 열매는 때로 재물로, 때로 건강으로, 또 때로 인간관계의 막힘으로 나타난다. 그 말에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지금 그 열매를 받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받고 있다기보다 마주하고 있는 것이지. 그대는 지금 과거의 씨앗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매우 잘했고 사람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건 값을 정당하게 받기보다는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자에게 높은 값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돈을 벌고 성공한 듯 보였지만 몇 해가 지나자 이상하게도 그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병들고 거래는 끊어지고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 장사꾼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나 정작 그 장사꾼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했을 뿐인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그 장사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아온 업장이 그의 삶을 서서히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름이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대 안의 마음이다. 탐욕, 집착, 남을 속이려는 마음, 또는 과거에 미처 참회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그 흐름을 탁하게 만들고 막히게 만든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제가 한 잘못을 고치면 재물이 다시 제게 머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라.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은 그대의 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 그릇이 삐뚤어졌기 때문이다. 마음을 먼저 맑게 하면 그 위로 재물이 고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참회는 단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업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이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신 반복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업을 씻는 첫 걸음이다. 그 남자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저의 잘못을 돌아보겠습니다. 말로 지은 업, 행동으로 지은 업, 남몰래 스쳤던 마음 하나까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순간 법당 안의 공기는 마치 잔잔한 바람처럼 바뀌었습니다. 참회의 마음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첫 물줄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정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바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대의 재물도 그대의 복도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재물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니 그 흐름을 막지 않는 마음을 지녀라. 부처님 앞에 엎드린 남자의 눈가엔 여전히 지난날의 회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참회의 문턱 앞에 다다랐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을 더 깊은 내면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도 그런 업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을 속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욕심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지만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자꾸만 막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숨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단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으로도 업은 쌓이고 말 한마디로도 업은 깊어진다. 겉으로는 바르게 살아도 마음속에 쌓인 탐욕이나 질투, 남을 미워하는 마음, 손해보기 싫은 마음 하나하나가 마치 얇은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 결국 업장이 된다. 그 말에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가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속상하고 내가 손해볼까봐 남을 못 믿고 경계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방금 한 그 고백이 이미 업을 씻는 첫 번째 걸음이다. 업은 우리가 짓는 동시에 우리가 알아차릴 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재물의 흐름을 막는 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그중 가장 깊은 것은 인색함이니라. 인색함은 눈에 띄지 않게 숨는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는 마음, 나만 아껴야 한다는 마음, 주는 순간 손해본다고 느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업이 되어 결국 재물이 들어올 그릇을 작게 만든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또한 마음속에 그런 조그만 인색함 하나쯤은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나무 숲 너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대나무를 보아라. 안은 텅 비어 있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며들고 빗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기에 언제나 푸르다. 재물도 그러하니라. 그릇이 텅 비고 비운 채로 흘려보낼 줄 아는 이에게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적으니까 그나마 있는 것도 잃을까봐 움켜쥐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 남자의 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이 그대를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 마음이 결국 재물을 부른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하며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루 3번의 공양 중 2번은 늘 다른 사람과 나눴습니다. 길에서 만난 거지에게도 병든 노인에게도 자신의 몫을 미루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노승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늘 밝고 여유로울까? 어느 날 한 상인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것이 많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스님은 가진 게 없는데 어찌 저리 평온하십니까?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비우고 나눌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는단다. 그것은 바로 믿음, 자비, 인연이라는 재산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말없이 2 손을 모아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더 이상 억울함이나 슬픔이 아닌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한 듯한 고요한 평안이 비쳤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으고자 한다면 먼저 나누는 연습을 하라. 적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자에게 큰 것이 들어오고 작은 복을 지을 줄 아는 자에게 큰 복이 머문다. 탐욕을 다스리는 가장 큰 수행은 지금 가진 것을 기꺼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의 마음에는 부처님 말씀 하나가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기 업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돈이 들어오면 다 새어나가는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질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자기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숨은 업장이라 부르셨습니다. 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행위의 흔적이며 그 업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사람은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그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습니다. 어떤 제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하게 자라 누구보다 절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마지막 문턱에서 기회가 끊기고 손에 쥔 재물이 다시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한 뿌리가 없다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겉으로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바람 한 번에 쓰러지는 법이다. 이때 제자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다지지 않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되었을 때만 머무릅니다. 그릇이란 단지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바로 업장을 정화하고 비운 마음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물이 고이듯 마음속 탐욕과 불평, 분노가 비워질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오는 자리가 생긴다. 그대는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진 않았는가요? 돈이 들어오면 꼭 아플 일이 생긴다. 어차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돈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그대의 입을 통해 세상으로 흩뿌려진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느새 그대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입은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한다. 그대가 자주 내뱉는 말이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만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신의 마음 속에 고이는 생각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었을 적 가난이 너무 싫어. 많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늙고 병들어 그 돈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승의 눈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탐욕으로 복의 씨앗을 태우고 두려움으로 그 그릇을 깨뜨렸도다. 이제는 새로이 그릇을 빚을 때이다. 참회의 흙으로, 선행의 물로, 그리고 진심의 불로 그대의 마음을 다시 구워야 한다. 그 노승은 그 길로 마을로 내려가 자신이 젊은 날 상처 줬던 이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남은 삶을 사람들을 위한 노동으로 채워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그는 더 이상 재물은 없었지만 늘 따뜻한 밥과 자리를 내어주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비로소 편안합니다. 더는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가난해도 마음이 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그대의 그릇이 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구나. 복은 가진 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머무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재물이 자꾸 새어나가고 있다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마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알게 모르게 쌓은 업이 지금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비우는 것이다. 그 알아차림 속에 이미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그대의 마음 속에도 그 알아차림의 등불이 하나 켜졌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 따라 재물이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삶의 그릇이 하나둘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바람이 유난히 거칠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절 앞마당을 쓸고 있던 한 수행자가 빗자루를 멈추고 부처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일해도 늘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번다고 해도 결국엔 다 흘러나가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들은 집도 사고 가족도 편안하게 살게 하는데 저는 왜 이리 허망한 마음뿐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수행자의 손에 들린 낡은 빗자루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 빗자루와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쓸어내기만 하고 자신을 향해 다듬어 주지 않으니 바람 불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수행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그대 곁에 오래 머물고 싶은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마음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근본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대는 돈을 부정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벌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고 스스로는 가난한 것이 더 청렴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수행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이 업의 그림자입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속에서 불을 밀어내고 있다면 현실에서도 그것은 그대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속에 물으세요. 나는 정말 재물을 환영하는가? 나는 부유한 삶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3가지 실천을 전해주셨습니다. 첫째, 주지 않으면서 받기만을 바라지 말 것. 삶은 순환입니다. 주는 자리에 서지 않고 받기만을 바라면 그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선택할 것. 둘째, 불을 말하는 입을 긍정으로 채울 것. 돈은 더럽다. 난 돈 복이 없다는 말은 마치 부정의 주문처럼 자신의 삶을 가둡니다. 말을 바꾸세요. 나는 필요한 만큼 풍요롭다. 나는 나누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을 환영하는 말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가난에 대한 기억을 자비로 감쌀 것. 부처님은 과거를 후회로 붙잡는 자는 현재의 문도 닫아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했던 그때의 나에게 연민을 보내고 그럼에도 너는 잘 버텼다고 말해주세요.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전보다 느린 걸음으로 그러나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고 재물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작은 일거리들이 들어오고 그가 필요하던 곳에 돈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외부의 장애가 아니라 그대 안에 뿌리내린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대가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놓는 순간 그대의 현실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재물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않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따르지 않는 그 허망함 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외부의 탓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식을 바라보는 수행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가난은 마음의 가난이다. 그 가난이 사라질 때 세상의 재물도 그대에게 미소 지을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신다면 그 또한 지혜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업의 씨앗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씨앗을 어떤 마음으로 가꾸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는 전혀 다른 빛깔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의식을 부드럽게 돌이켜보세요. 그 안에 이미 재물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람 한 줄기, 종이창을 가만히 스쳐 지나가고 나무 무는 삐걱,
아주 천천히 열렸다가 다시 고요히 닫힙니다. 법당 안에는 촛불 하나, 잔잔한 숨결로 깜빡이고 그 곁에 놓인 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몸을 피워 올립니다. 단청 위로는 저녁 햇살이 주황빛으로 눕고 있었고 바람은 대숲을 지나 나무마루에 와닿으며 스르륵 오래된 법문을 들춰봅니다. 그 조용함 속에 누군가 조심스레 앉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조용한 법당 한켠에서 한 남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돈이 제 손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금세 나가버리고 어디 하나 마음 편히 쉴 여유도 없이 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그 말 끝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삶의 무게와 그럼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삶의 매듭. 그 속에서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업 때문은 아닐까요? 이 돈이, 이 재물이 나를 피해가는 게 혹시 제가 짓고도 몰랐던 죄 때문은 아닐까요?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업의 그림자 때문일 수도 있느니라. 이 한마디에 그 남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라 깊은 자비였습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어루만지는 듯한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업을 짓는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른 뒤 반드시 어떤 열매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 열매는 때로 재물로, 때로 건강으로, 또 때로 인간관계의 막힘으로 나타난다. 그 말에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지금 그 열매를 받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받고 있다기보다 마주하고 있는 것이지. 그대는 지금 과거의 씨앗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매우 잘했고 사람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건 값을 정당하게 받기보다는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자에게 높은 값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돈을 벌고 성공한 듯 보였지만 몇 해가 지나자 이상하게도 그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병들고 거래는 끊어지고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 장사꾼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나 정작 그 장사꾼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했을 뿐인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그 장사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아온 업장이 그의 삶을 서서히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름이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대 안의 마음이다. 탐욕, 집착, 남을 속이려는 마음, 또는 과거에 미처 참회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그 흐름을 탁하게 만들고 막히게 만든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제가 한 잘못을 고치면 재물이 다시 제게 머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라.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은 그대의 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 그릇이 삐뚤어졌기 때문이다. 마음을 먼저 맑게 하면 그 위로 재물이 고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참회는 단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업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이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신 반복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업을 씻는 첫 걸음이다. 그 남자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저의 잘못을 돌아보겠습니다. 말로 지은 업, 행동으로 지은 업, 남몰래 스쳤던 마음 하나까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순간 법당 안의 공기는 마치 잔잔한 바람처럼 바뀌었습니다. 참회의 마음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첫 물줄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정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바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대의 재물도 그대의 복도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재물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니 그 흐름을 막지 않는 마음을 지녀라. 부처님 앞에 엎드린 남자의 눈가엔 여전히 지난날의 회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참회의 문턱 앞에 다다랐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을 더 깊은 내면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도 그런 업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을 속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욕심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지만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자꾸만 막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숲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단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으로도 업은 쌓이고 말 한마디로도 업은 깊어진다. 겉으로는 바르게 살아도 마음속에 쌓인 탐욕이나 질투, 남을 미워하는 마음, 손해보기 싫은 마음 하나하나가 마치 얇은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 결국 업장이 된다. 그 말에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가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속상하고 내가 손해볼까봐 남을 못 믿고 경계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방금 한 그 고백이 이미 업을 씻는 첫 번째 걸음이다. 업은 우리가 짓는 동시에 우리가 알아차릴 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재물의 흐름을 막는 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그중 가장 깊은 것은 인색함이니라. 인색함은 눈에 띄지 않게 숨는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는 마음, 나만 아껴야 한다는 마음, 주는 순간 손해본다고 느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업이 되어 결국 재물이 들어올 그릇을 작게 만든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또한 마음속에 그런 조그만 인색함 하나쯤은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나무 숲 너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대나무를 보아라. 안은 텅 비어 있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며들고 빗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기에 언제나 푸르다.
재물도 그러하니라. 그릇이 텅 비고 비운 채로 흘려보낼 줄 아는 이에게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적으니까 그나마 있는 것도 잃을까봐 움켜쥐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 남자의 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이 그대를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 마음이 결국 재물을 부른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하며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루 3번의 공양 중 2번은 늘 다른 사람과 나눴습니다. 길에서 만난 거지에게도 병든 노인에게도 자신의 몫을 미루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노승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늘 밝고 여유로울까? 어느 날 한 상인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것이 많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스님은 가진 게 없는데 어찌 저리 평온하십니까?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비우고 나눌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는단다. 그것은 바로 믿음, 자비, 인연이라는 재산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말없이 2 손을 모아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더 이상 억울함이나 슬픔이 아닌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한 듯한 고요한 평안이 비쳤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으고자 한다면 먼저 나누는 연습을 하라. 적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자에게 큰 것이 들어오고 작은 복을 지을 줄 아는 자에게 큰 복이 머문다. 탐욕을 다스리는 가장 큰 수행은 지금 가진 것을 기꺼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의 마음에는 부처님 말씀 하나가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기업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돈이 들어오면 다 새어나가는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질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자기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숨은 업장이라 부르셨습니다. 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행위의 흔적이며 그 업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사람은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그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습니다. 어떤 제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하게 자라 누구보다 절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마지막 문턱에서 기회가 끊기고 손에 쥔 재물이 다시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한 뿌리가 없다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겉으로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바람 한 번에 쓰러지는 법이다. 이때 제자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다지지 않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되었을 때만 머무릅니다. 그릇이란 단지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바로 업장을 정화하고 비운 마음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물이 고이듯 마음속 탐욕과 불평, 분노가 비워질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오는 자리가 생긴다. 그대는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진 않았는가요? 돈이 들어오면
꼭 아플 일이 생긴다. 어차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돈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그대의 입을 통해 세상으로 흩뿌려진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느새 그대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입은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한다. 그대가 자주 내뱉는 말이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만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신의 마음속에 고이는 생각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었을 적 가난이 너무 싫어. 많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늙고 병들어 그 돈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승의 눈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탐욕으로 복의 씨앗을 태우고 두려움으로 그 그릇을 깨뜨렸도다. 이제는 새로이 그릇을 빚을 때이다. 참회의 흙으로, 선행의 물로, 그리고 진심의 불로 그대의 마음을 다시 구워야 한다. 그 노승은 그 길로 마을로 내려가 자신이 젊은 날 상처 줬던 이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남은 삶을 사람들을 위한 노동으로 채워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그는 더 이상 재물은 없었지만 늘 따뜻한 밥과 자리를 내어주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비로소 편안합니다. 더는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가난해도 마음이 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그대의 그릇이 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구나. 복은 가진 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머무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재물이 자꾸 새어나가고 있다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마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알게 모르게 쌓은 업이 지금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비우는 것이다. 그 알아차림 속에 이미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그대의 마음 속에도 그 알아차림의 등불이 하나 켜졌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 따라 재물이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삶의 그릇이 하나둘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바람이 유난히 거칠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절 앞마당을 쓸고 있던 한 수행자가 빗자루를 멈추고 부처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일해도 늘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번다고 해도 결국엔 다 흘러나가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들은 집도 사고 가족도 편안하게 살게 하는데 저는 왜 이리 허망한 마음뿐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수행자의 손에 들린 낡은 빗자루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 빗자루와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쓸어내기만 하고 자신을 향해 다듬어주지 않으니 바람 불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수행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그대 곁에 오래 머물고 싶은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마음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근본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대는 돈을 부정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벌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고 스스로는 가난한 것이 더 청렴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수행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이 업의 그림자입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속에서 불을 밀어내고 있다면 현실에서도 그것은 그대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속에 물으세요. 나는 정말 재물을 환영하는가? 나는 부유한 삶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3가지 실천을 전해주셨습니다. 첫째, 주지 않으면서 받기만을 바라지 말 것. 삶은 순환입니다. 주는 자리에 서지 않고 받기만을 바라면 그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선택할 것. 둘째, 불을 말하는 입을 긍정으로 채울 것. 돈은 더럽다. 난 돈복이 없다는 말은 마치 부정의 주문처럼 자신의 삶을 가둡니다. 말을 바꾸세요. 나는 필요한 만큼 풍요롭다. 나는 나누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을 환영하는 말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가난에 대한 기억을 자비로 감쌀 것. 부처님은 과거를 후회로 붙잡는 자는 현재의 문도 닫아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했던 그때의 나에게 연민을 보내고 그럼에도 너는 잘 버텼다고 말해주세요.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전보다 느린 걸음으로 그러나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고 재물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작은 일거리들이 들어오고 그가 필요하던 곳에 돈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외부의 장애가 아니라 그대 안에 뿌리내린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대가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놓는 순간 그대의 현실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재물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않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따르지 않는 그 허망함 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외부의 탓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식을 바라보는 수행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가난은 마음의 가난이다. 그 가난이 사라질 때 세상의 재물도 그대에게 미소 지을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신다면 그 또한 지혜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업의 씨앗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씨앗을 어떤 마음으로 가꾸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는 전혀 다른 빛깔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의식을 부드럽게 돌이켜보세요. 그 안에 이미 재물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소리였습니다.